시간에는 마지막 때에 사탄에게 쓰임받는 또 다른 짐승 곧 거짓 선지자는 누군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는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시대에 휩쓸려서 이러쿵저러쿵 하다가 시간 가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할 것은 회개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어디에다 충성할 거냐, 어디에다 충성할 거냐, 어디에다 내 시간을 드리고 어디에다 내 물질을 드리고 어디에다 내 은사와 달란트를 드릴 거냐. 이게 결국에 천국에 나의 신분과 지위를 결정하잖아요. 회개는 천국에 들어가도록 해주고, 기본은 믿음이고요. 믿음은 기본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충성함으로 그 나라를 잘 준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에 힘쓰고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라갈 것인가, 이게 매우 중요한데, 그 일들이 거짓 선지자, 이 오늘날의 이 거짓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는 말하는 자를 지칭합니다. 예언하는 것보다는 말하는 것, 권면하고 책망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하는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통틀어서 선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선지자는 회개를 촉구하고 메시아를 예언했다고 한다면 신약에서 예언의 부분은 많지 않아요. 이미 예수님 하셨고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거의 다 예언됐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개인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예언할 뿐이지, 그러나 공중에서 그런 개인적 예언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언이라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는 자들을 예언자라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떤 말씀을 듣느냐, 어떤 지도자를 따라가느냐가 인생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아셔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이렇게 들어봅니다. 들어보면은 은혜 안 되는 게 없어요. 다 은혜스럽더라고. 들어보면은 정말 다 은혜스러워요. 근데 그 은혜스러운데 나중에 내 영혼의 건강, 내 영혼의 미래를 살찌우게 하는데 얼마나 그 영향을 미쳤을까. 쌈박하는 은혜는 있어요. 그때 항상 그런 어떤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내 영혼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정말 중요한 말씀을 정해냈느냐, 그걸 봤을 때는 이게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를 마음에 새기며 이렇게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세상의 즐거움이나 또는 세상에 또 성도들이 어떤 체험, 개인적인 체험 막 이런 것들을 막 해가지고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 그대로 얘기하기 좀 약간 딱딱함도 있을 수 있을 거다. 그러나 듣고 또 듣고 또 들으면 계속해서 진리가 나오기 때문에 영혼에는 매우 유익할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세력의 주권자, 이게 적그리스도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쪽에 속한 사람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사단을 경배하고 숭배케 하는 자예요. 사단의 가르침을 가르쳐가지고. 그래서 이 기독교 교계 내에서 기독교, 물론 타 종교도 거짓 선지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상당 부분은 기독교다. 왜냐하면 전 세계 3분의 1에 이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기독교고, 거기서 가르치는 자들이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종류가 많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배경은 자체는 다른 겁니다. 완전 세상 불신 세계에서 전 세계를 지배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자기를 신으로 숭배케 하는 사람 한다고 하면 이것은 적그리스도, 첫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래서 세계 대제국의 왕들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교회에서도 그런 지도자들이 있는데 이런 지도자들이 거짓 선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거짓 선자가 되어서 잘못된 가르침을 주게해서 결국에 우상을 숭배케 만드는 자,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교회로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추대예배, 장례예배 드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요한계시 2장 3장에 나와 있는 발람 선지자, 니골라당, 발람 선지자, 이세벨 선지자, 이런 것처럼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상관없고 우상의 숭배도 상관없고,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믿기 때문에 황제의 형상에게 또 도시의 신에게 전한다 할 때 우리가 우상 숭배 안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잔치에 참여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결국에 지옥 가게 만들면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죠. 그래서 우리는 이 거짓 선지자를 그러니까 크게도 봐야 되고 아주 집중해서 또 작게도 봐야 되는데, 크게가 아니라 어떤 전체적인 일반적인 거짓 선지자가 있고, 그 다음에 주님 오실 때 마지막 때에 사용받는 그 선지자가 따로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그리스도도 일반적인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요한 1서하고 요한 2서 읽어보게 되면 이 적그리스도는 어떠냐, 두 종류를 딱 얘기해놨어요. 하나는 뭐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다,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이 일반적인 적그리스도죠. 왜? 그 사람들이 결국에 사단을 숭배하게 만드는 건, 사단을 따라가게 만드는 거니까. 사단의 하수이지 않습니까? 적그리스도는 사단이 따로 있고 용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2인자 짐승 3인자 거짓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꼭 하나님이 있고 아들이 있고 성령이 있듯이 사단이 있고, 사단을 추종하는 아들 예수님격인 짐승이 있고, 그 세계의 왕자처럼 살아가는 있고, 그 다음에 성령처럼 사람을 깨우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던 거죠. 똑같이 그래서 사단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일하던 방식을 그대로 이 땅에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왕을 누구라고 해요? 우리 예를 들어서 바벨론이다,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메디아 바사다, 고레스 왕입니다. 헬라 제국이다, 알렉산더 대제입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에 7왕국이었던 오스만 투르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이슬람 제국을, 왕국을 다시 누굽니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근데 우리는 뭐요? 만왕의 만주의 주는, 우리 쪽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은 뭐요? 예수님이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입니다. 그다음에 우리를 제대로 인도하시는, 그 가르쳐 주시는 분은 저쪽에서는 거짓 선자를 쓰지만 우리는 성령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데가 우리고, 그러니까 그쪽하고 우리하고 비슷한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자기가 그래서 뭔가 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능력이 있다 그러면은 자기가 재림 예수를 자처하거나 보혜사 성령을 자처하잖아요, 교회 내에서. 그게 바로 이단들이에요. 지금 다 이단들. 그래서 일반적인 의미의 적그리스도, 일반적 의미의 거짓 선지자하고 마지막 때에 주님이 쓰시는 거짓 선지자, 그 거짓 선지자 중에 하나인 거죠. 자, 마태복음 24장을 열어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은 많이 있어 왔다, 많이 있을 거다 주님이 얘기했고, 뿐만 아니라 이 거짓 선지자 중에 마지막 시대 그 거짓 선지자가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4절입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거짓 선지자가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거짓 선지자, 일반적인 거짓 선지자도 마지막 때는 결국 예수님의 승천 이후 재림까지가 다 마지막 때예요. 사실은 언제나 주님 오시니까. 그런데 그 거짓 선지자들은 일반적으로 뭐요? 표적과 기사를 보여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는 자예요. 결국에 잘못된 가르침으로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 미혹하는 자예요. 근데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는 거 보면은 이방 신을 섬기는, 이방 신을, 알라 신을 섬기는가 또는 부처를 섬기는 쪽에서 그쪽에 가르치는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미혹해서 데려갈 일은 많지 않겠죠.
예수 믿는 사람의 지도자 중에 말을 하는 사람이 그 일을 할 일이 훨씬 많죠. 99%는 그래야겠죠. 그러면 마태복음 7장 넘어가 봐요. 이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주님께서 그대로 얘기한 걸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3장에 얘기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을 봐봐요.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양의 옷을 입고 나와. 그러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양이 뭐냐? 오늘 요한계시록 13장 봐봐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13장 11절입니다. 11절. 요한계시록 13장 11절로 봅니다. 시작. 내가 보며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라. 양의 옷을 입고 양처럼 보인다. 어린 양처럼 예수님을 잘 증언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나 말은 뭐예요? 용처럼 말하잖아. 사단처럼. 말을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지께 넘어가서 사단에게 포로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의부터 정말 보내서 이 땅에 일하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거의 넘어가 버리죠. 자기 스스로에 넘어가는 거예요. 용처럼 말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 거짓 선지자가 이 적그리스도, 이 짐승, 첫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적그리스도, 이것은 불신세계의 왕 역할을, 제국의 왕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쪽에는 교계의 지도자, 예수 믿는 기독교계의 지도자일 확률이 매우 높죠. 그럼 이 사람들은 결국에 뭐냐면은 이 혼합주의를 섞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를 믿고 있으면 우상 숭배도 관계없다. 예수님을 믿어도 회개 안 해도 천국 간다. 한 번 건 영원한 구원이다. 해버리면 그렇게 다 결국에 지옥 가게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추도 예배 들어도 되고 장례 예배도 들어도 되고 죽은 자 예배도 상관없다.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상관없다. 다 이렇게 술 먹어도 상관없고 담배 피워도 상관없고 마약에도 상관없고 부인 여럿 거느리고 살아도 상관없다. 다시 이혼하고 다시 재혼하면 된다. 계속 이렇게 섞는 거죠. 그래서 혼합주의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가 될 확률이 매우 많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거짓 선지자가 존재하는 목적은 뭐냐? 거짓 선지자가 존재하는 목적은 미혹하는 일이에요. 뭘 미혹하냐면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첫째 짐승을 경배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첫째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경배케 하는 일이에요. 그게 우상 숭배자를 만드는 거예요. 우상 숭배. 그래서 첫째 짐승을 위하여서 일하는 자예요, 결국에. 꼭 성령이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말하겠으며 자유로 말하지 않는다. 성령은,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만 증언하고 예수의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스스로 말하지 않으며 듣는 것을 나에게 들어서 말한다. 이거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거짓 선지자를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런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가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는 이제 이슬람만 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적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이슬람 세력의 총지도자 10명의 왕이 충분한 숫자가 왕들이 권세를 줘버려가지고 그거를 왕으로 세워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자, 이슬람 세력의 지도자일 수밖에 없다. 지금으로 봐서는 그런 해석이. 그래서 요걸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 되게 되면 그런 이 마지막 진짜 시대가 되면 기독교인들은 축소가 돼서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 이슬람 세력이 엄청 늘어나게 될 텐데, 이때 당시에 교회의 지도자들이 계속 있습니다. 언제까지 있느냐? 요한계시록 19장을 열어봐요. 언제까지 교회가 존재하느냐? 교회가 없어지지는 않아요. 주님 오시는 재림 그 순간까지. 요한계시록 19장 19절 보세요.
20절. 요한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 시작. 또 내가 보매 그 짐승이 바로 누구의? 적그리스도 이슬람 세력의 지도자.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 예수님입니다. 그분의 군대, 예수님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고 짐승 적그리스도가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 붉은 것에 던져.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고 곡과 마곡의 전쟁. 이게 곡과 마곡과 전쟁 때까지 계속 교회는 존재하는 거예요. 소수지만 존재하는데, 근데 그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예수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래서 이 전 세계를 지금 이슬람이 지배하게 되는데, 이슬람이 지금 믿고 있는 알라신이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나 똑같은 분이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짐승을 계속해서 이렇게 짐승하고 교제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 자 끝까지 있다니, 끝까지. 그러면 사람들은 왜 이 거짓 선자를 따라가게 되는 것일까요? 다시 오늘 요한계시록 13장 넘어와 보세요. 11절 보니까 하나님의 종처럼, 어린 양처럼 보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처럼 보인다 그거죠. 그가. 두 번째는 영혼제 숨겨놓게 말하고 12절 보니까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하여서 13절 큰 이적들, 표적들을, 큰 표적, 세메이온, 큰 표적들을 행하여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떨어지게 만드는 능력도 있어요.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어요. 심지어는 어떻게 하냐면은 14절로 짐승에게 받은 바 이적을 막 기적을 행하는데요. 15절에 그 짐승을 죽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해서 우상을 만들게 한 다음에 그 우상에 생기를 집어넣었잖아요. 다 성령이 하는 거잖아요. 불을 내리거나 이적을 행하거나 성령의 은사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단이 주는 능력을 갖고 하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는. 그리고 생기도 숨도 불어넣는 건데, 이 생기를 불어넣는다는 것은요, 저는 추측하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나중에 사람처럼 말하는 AI 로봇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추정합니다. 내일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말하게 하는 거니까, 그 짐승의 우상. 그래서 새로 생길 이런 최첨단의 도시는 이런 AI가 쫙 아예 그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서 그 말을 듣게 되는 그런 세계로 갈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설교도 AI가 하게 되고 막 그런다잖아요. 그런 시대가 올 거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짐승으로부터 또 사단으로부터, 사단처럼 용처럼 말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짐승으로부터 죽었다가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그 짐승, 첫째 짐승이 그렇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칼에 14절 보세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 우리 성도들은 뭐냐? 6절에 보니까 하늘 장막, 하늘에 거하는 자들, 이런 자들 한 다음에 이 땅에 거하는 자들, 이것은 불신 세력의 사람들을 대부분 지칭하겠죠. 땅에 사는 자들, 왜냐하면 그 마지막 때는 이슬람 사람들이 대부분 살 거니까. 그를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의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이게 첫째 짐승이 뭐냐? 마지막에 적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것을 정확하게 얘기해 줘요.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칼이 뭡니까? 영적으로 구약의 전쟁을 이끄는 말이죠. 전쟁, 칼, 기근, 전염병, 칼, 큰 칼을 받았더라. 전쟁을 말하는 거잖아요. 요한계시록 6장이 다 나오잖아요. 그 붉은 빛 짐승을 탄 게 칼, 칼, 전쟁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그저 한 번도 이 생각을 못 했는데 최근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이제 계시를 달려준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냐의 부분에 관하여 로마 교황, 로마 카톨릭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었다고 말이죠. 7년 전에도 제가 그렇게 강의를 했거든요. 그게 아닐까 그렇게 강의를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번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통해 이게 지금 구체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보여지고 있고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고 있어 우리한테. 근데 지금 그 눈치를 못 채는 사람이 너무 많겠죠. 지금 이슬람 세력이 마지막 적 그리스도라는 거 거의 기독교는 모를 거예요. 나중 되면 다 알겠지만 먼저 왜 우리가 회개 천국복음 연구소를 통해서 먼저 이 일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5개 왕국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제국 옛날에 있었고 지금 있는 것 사도행전 본문을 쓸 때 이때는 로마 지금 있고 앞으로 올 것이 있는데 이 올 것은 아직 오지 않았는데 이것이 제7 제국이 7번째 머리죠. 7번째 용이 7머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용과 짐승은 똑같잖아요. 7머리 10뿔이라고 용이 12장에 나오고 13장은 7머리 10뿔이 짐승이라고 나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또 다른 모습인데 똑같이 짐승은 사단의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이 나오는데 7번째 머리가 그 로마 다음의 제국이다 이거 말이에요. 근데 이게 칼에 상하였다가 다시 살아난다 이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망했다가 다시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1차 세계대전이라고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스만 투르크라는 이 나라가 1299년에 생성되어서 1922년에 1922년에 1차 세계대전 이후에 1922년에 나라가 망하잖아요. 600년 존속했어요. 이 나라가 존속해서 망했다. 1차 세계대전에 참여해 가서 패전국이 돼가지고 분열을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칼에 상한 거예요. 그러나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잖아요. 예, 제가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지금 크게 전체적 칼라로 돼 있는 이 크게 등에서 선이 있었습니까? 그 밤색같이 되는 큰 두꺼운 선이 요게 바로 다 오스만 투르크가 지배했던 큰 영토예요. 근데 이게 지금 뭡니까 색깔로 다 나눠진 것이 그 패전해 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공중 분해한 거예요. 승전국이 이걸 나라를 분해해서 다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한가운데는 오토만 엠파이어라고 하는 그 노란색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터키 북쪽 부분이죠. 지금 터키 북쪽 여기만 남겨놓고 다 주변은 다 누구요? 갈라가졌어. 아르메니아, 영국, 프랑스, 그리스 이런 나라들이 1차 대전 승리국이 다 이걸 나눠가 버렸어요. 나눠가졌어. 이탈리아 이런 데가 다 나눠가졌어. 그 노란색이 있는 그 부분만 있었는데 이 부분 1922년에 그래서 분해가 됐는데 이 부분만 별로 쓸모없는 이 부분만 남겨놓은 거예요. 저 유럽 지역도 다 나눠가 버렸어요. 그쪽 에게 발칸반도 그 시작되는 데 다 나눠가 버렸어. 그런데 이 1922년에 띠르크만 이렇게 남아 있는데 띠르크가 전쟁에서 지금의 터키를 다 뺐었다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그래가지고 지금 띠르크라는 것으로 띠르키예라는 터키라는 나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칼에 상하였다가 다시 살아난 거 그게 뭡니까? 지금 다시 살아나려고 하잖아요. 띠르키예가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오스만 터키의 영광을 되찾자 지금 하고 있고 그러나 원래 했던 뭡니까? 이 나라가 이 나라가 크게 그 뭡니까? 그 지배했을 때 어떤 데서 지배했냐면 이 터키족이 지배할 때도 있었고 투르크족이 그다음에 아라비아 원래는 아라비아 때부터 시작됩니다. 600년부터 아라비아 그 무함마드를 했던 아라비아부터 이 이슬람 제국이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올라가서 띠르키예 그러니까 유럽까지 이렇게 정복해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 아랍족 이것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주권을 잡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측에 이란 나라는 마지막에 붙었어요. 셈족 계열이어서 원래는 아니었는데 마지막에 가서 지금 이슬람 국가가 되어버렸는데 이 이슬람 이란이라는 그러니까 페르시아죠. 이 페르시아 나라는 마지막에 붙었는데 그래서 페르시아냐 사우디아라비아냐 띠르키예냐 이 세 개의 머리 중 하나가 나중에 요한계시 다니엘 나와요. 세 머리가 있는데 이 세 머리 하나가 이 뿌리 하나가 2개 떨어지고 하나만 남는다. 그걸 사우디아라비아가 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합니다. 세 뿔 중에 2뿔이 없어지고 한 뿔만 올라오. 작은 뿔이 원래는 사우디아라비아 별로 힘이 없었는데 지금 계속 올라오잖아요. 띠르키예나 이란보다 약했어요. 근데 제일 올라오잖아요. 지금 올라와요. 이 부분에 관하여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1시간을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사우디아라비아의 지금 왕세자가 적그리스도가 될 확률이 많은 것으로 가고 있는지, 이 사람을 하나님이 또 바꿀 수 있어요. 어느 순간에 좌우지간 이슬람 제국의 대표, 그래서 10나라로부터 지금 이슬람 분해된 그 나라들이 다 힘을 주게 되면 전 세계를 지배할 때가 온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적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그 짐승, 그 제국이 없어졌다가 다시 제국이 형성될 때 그를 위해서 충성하고 그를 하나님이 아니냐라고 이끌어갈 자가 누구다? 거짓 선지자다. 지금이야 우리가 뭐 기독교가 지금 전 세계에 가장 큰 종교이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않지만, 나중에 우리나라도 만약에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때 만약에 기독교를 막 전파하면 기독교가 전파가 되겠어요? 불교인데, 그때는 불교를 숭배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이 도마가 왔잖아요. 우리나라에 복음을, 땅까지 복음을 증언하라고 해가지고 가야에 왔잖아요. 그 흔적이 다 있어요. 조사 다 해보세요. 가야까지 왔다니까, 도마가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려고. 근데 가야가 신라에게 먹혀서 없어졌잖아요. 신라가 당나라 중국하고 협력해가지고 이 나라를 없앴잖아요. 그 가야, 무슨 금강가야 무슨 가야 많이 있었잖아요. 제가 경상도 살 때가 있었는데 그걸 갈 때마다 항상 그 생각을 해. 우리 믿음의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여기 왔다 가는 데인데, 히브리어로 다 써놓은 기록이 있어요. 와가지고 허왕옥이라는 인도에 먼저 가서 도마가 갔는데 땅끝까지 가라 해서 다시 그 인도의 딸 공주를 이 땅에 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가야 왕의 김수로 왕이죠. 그 부인 되게 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해가서 왔다 갔다니까요. 근데 안 돼. 왜? 우리나라가 다 불교에 지배해 있으니까. 그게 타협되고 이렇게 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도 이슬람 제국이 다 있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우리만 예수 믿으면 구원이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눌러버리겠지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기독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고, 알라 신이나 하나님이나 똑같은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잘 믿어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 이 사람들이 뭐예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이 거짓 선지자가 생기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생기느냐? 요한계시록 16장 봐봐요. 왜 그럼 거짓 선지자가 돼? 처음부터 거짓 선지자, 이 사람은 성령을 안에 가지고 있을 확률이 많아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성령을. 그런데 어떻게 역사하느냐? 요한계시록 16장 봐봐요. 13절 14절 보니까 어떻게 거짓 선지자가 되는지 나와 있어요. 시작.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귀신의 영이라잖아요. 거짓 선지자 영도. 귀신이 들어와서 그래 미혹을 하는 거에서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도. 성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마지막에 쓸 그 자는 더 강력한 성령의 위치에 있는, 사탄 쪽에서 보면 성령의 세 번째 위치에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과 말잘함을 가지고 있는 자가 들어가 그 속에. 그래서 사람을 꼬이니까 그나마 적은 수밖에 없는 기독교인들이 그 말을 듣고 저 사람 얘기하면 맞아 넘어간다 그거죠. 근데 끝까지 살아남는잖아요. 끝까지. 교회가 없어지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작지만 계속 남아있을 거라고 이렇게 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그 짐승을 산채로 잡아가지고, 그때 거짓 선지자도 산채로 잡아서 불못에 던진다. 사람이었으나 그 속에 악한 영이 들어가서 쓴 거죠. 가론 유다였으나 그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쓰듯이 똑같이 그런 자들 있을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는 회개를 많이 해서 악한 영을 내보낸 일을 하지 않으면, 계속 악한 영이 차버리면 어느 날 그것이 용이 돼버려요. 그러면 거짓말을 해도 이 사람이 그런 많은 능력도 있고 말도 잘하고 사람을 리더십도 있고 이런데 이 사람이 맞지 않게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라는 걸 하지 않으면 거짓 선자가 되어서 같이 도매금으로 지옥 가는 겁니다. 회개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회개청부연구소가 이 존재해야 될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종을 안 만들려면, 주의 종들을 이 회개를 하게끔 해야 되고, 악한 영을
줄게 만들어요. 우리 속에서 계속 덜어내야 돼. 계속 회개해가지고 덜어내야 돼.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의 영이 들어가서 그를 사로잡는데 이 마지막 때는 아주 큰 귀신이 들어가서 그를 사로잡겠지만 보통 일반적인 거짓 선지자는 작은 귀신들이 계속 들어서 축적돼 가지고 나중에 변질되겠죠. 박태선 장로도 처음에는 예수님 증언했고 예수님 때문에 능력이 나타났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은 실패자다. 내가 예수님이다. 성경은 다 거짓말이다. 내 말 진실이다. 이렇게 해서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지금까지 신앙촌이 지금도 살아있잖아요.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는. 또 자, 요한계시록 13장 계속 봅시다. 11절 보니까 다른 짐승이라고 했잖아요. 다른 짐승. 이 거짓 선지자는 뭐요? 근데 이 다른 짐승이 알로스예요. 알로스 데리온입니다. 비스트. 알로스라는 말은 같은 종류의 다른이에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아예 세상 제국에서 아예 불신 세력에서 일어나서 알 수가 있지만 거짓 선지자는 기독교 내에서 일어날 확률이 너무 많으니까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린 양 같은 모습을 하고 나타나니까. 사단의 같은 종류라니까. 근데 얼굴만 다를 뿐이라 어린 양처럼 이렇게 보일 뿐이지 실제로 속에서 용이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분별하게 마지막 분별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영처럼 말 잘하는 사람이라 말을 하는 그런 지도자들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이 거짓 선자를 이 거짓 선자 이것이 바로 거짓 선자라고 아예 얘기해서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18절에는 다른 짐승 두 번째 짐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아까 16장 13절에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온다. 그래서 그 다른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거짓 선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19장에도 그 거짓 선자를 산처럼 불못에 던진다. 20장에도 사단과 같이 던진다. 20장 10절에도 나와 있죠. 3번 나와요. 그래서 이 다른 짐승이 거짓 선자라고 아예 해석을 해놨어. 그 샘플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니골라당 발람 선지자 이세벨 선지자. 그건 설교를 요한계시록 강의에서 들어보세요. 거기에 들어있어요. 작은 거짓 선지자들이죠. 진짜 거짓 선지자는 요 거짓 선지자고. 그래 나온다는. 그리고 이들은 표적으로 미혹을 하는데요.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게 했다 했죠. 13절에. 그렇죠. 표적으로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겠다. 근데요. 이것은 꼭 두 증인의 흉내를 내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1장 5절인데요. 3절에 보면 두 증인이 42달 일하는 것처럼 거짓 선자도 42달 일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도 42달 일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7년이 아니라 완전수가 아니고 그 절반밖에 안 된다. 많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주는데요. 42달 두 증인이라는데 5절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그 두 증인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더라. 그들의 뭐에서 나와요? 입에서. 이 증인들은 자기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이 증인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을 죽이거나 하나님을 증언하는 사람을 죽이는데 그 증인들이 나와서 이 사람들을 이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을 죽인다 그래요. 엄청난 권세를 갖고 두 증인이 활동하게 될 텐데 이 거짓 선지자도 두 증인처럼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똑같이 자기도 하는 거니까 그 말로 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렇게 함으로 귀신으로부터 어떤 사탄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두 증인의 흉내를 낸다 그 말이에요. 두 증인의 흉내를 낸다.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의 흉내를 내는 것이고 거짓 선자는 두 증인의 흉내를 낸다. 이것이 비슷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합니다. 내일은 이들이 거짓 선지자가 사용하는 최종적 방법은 결국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경배하는 자들에게 666 표를 쳐서 이거 경배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는 그 일들. 그래서 666의 실체에 대해서 내일 좀 얘기를 하고요. 오늘은 이 짐승이 결국에 기독교 계통에서 물론 불신자 쪽에 있을 겁니다만은 다른 종교들 기독교 계통에서 나와서
결국에 사단을 숭배케 만드는, 우상 숭배케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알고 마지막 때까지 우리는 이 거짓 선자들을 잘 분별해서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 속에 성령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귀신도 많이 들어있으면 끌려갈 수 있다. 그래서 회개를 정말 많이 해야만이 우리의 마지막 시대는 거짓 선자를 안 따라가고 자기도 거짓 선자 안 되고 남도 거짓 선자 안 따르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회개가 중요한지 우리는 이 회개를 끝까지 잘 감당해서 우리가 그래서 누가 뭐라 할지라도 회개 기도면 날마다 하루에 한 번씩 날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거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코드가 맞는 거짓 선자에게 싹 넘어갈 거니까 끝까지 이걸 감당한다면 여러분들은 결국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회개를 통해서 천국 들어가는 마지막 주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대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는 거짓 선자가 일어나서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쪽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천국 들어올 수 있도록 사명 주어서 보낸 사람까지 미혹하겠습니까? 주님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고 지금 시대에 회개 많이 해서 악한 영을 덜어내지 않은 한 우리가 미혹될 수 있음을 알고 날마다 회개 잘 감당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복음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